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12월 들어 첫째 주일, 대강절로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성전에 계신 분들은 서로 보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셨나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첫눈이 대설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첫눈이 꽤 많이 온 걸로 기억이 드는데 올 첫눈도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양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떨어진 기온 때문에 도로가 결빙이 되어서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도로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 또 차량을 그냥 도로에 놔둔 채 걸어서 집에까지 간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어 곤란한 상황을 만나고 예측했어도 불가항력인 경우를 우리는 인생에서 종종 만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가장 완전한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때가 참에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성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과 할례에 대해 지나친 열심을 품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여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의 한 방법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특히 이방 신자들을 혼란하게 했어요. 이에 바울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동시에 율법과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구원을 강조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생활로서 그 믿음의 순전함을 입증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에 경도되어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어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율법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되기를 원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칭의와 구원에 관한 분명한 진리를 제시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칭의와 구원에 있어서의 율법의 무용성을 드러내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자기 경험을 고백한 후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율법과 할례의 준수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진리에 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의롭게 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요즘 새벽 예배 시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레위기 3장까지 강의했습니다.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제사의 규례와 그 목적, 의미에 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 죄의 대속과 용서를 구하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교제와 화해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제사장의 제사 직무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각종 제사와 정결의식, 성결의 요구 등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반복적이고 다회적이며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 제사장조차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에 완전하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불완전한 구약 제사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한 것처럼 완전한 대제사장인 동시에 흠없는 제물로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레위기서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영적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이스라엘이 어렸을 동안, 즉 의롭게 됨과 구속,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율법과 계명을 의미해요. 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다고 진단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율법과 함께 이방인이 숭상하고 있는 헬라 철학과 점성술, 신비주의적이며 혼합적인 종교 사상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일 때에는 율법과 계명, 즉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지 못하며 속죄와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어지기 전에 인간은 이런 어리석은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자기 노력과 능력으로 한계 상황, 즉 죄와 죽음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정치권에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루려고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무오하고 완전하다고 믿는 마더한 한학자와 또한 그들이 믿는 원리 강론을 바탕으로 통일교의 가르침과 교리로 인한 정치 종교 통합의 재정일치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야욕일 뿐입니다. 그들이 통일교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최종 목표는 통일교 아래 모든 종교와 국가 권력까지 통합된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동양 종교는 아래로부터의 종교입니다. 참선과 고행을 통해 모든 본뇌와 욕심에서 벗어나 니르바나, 즉 열반에 이르는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불교의 수행도 아래로부터입니다. 보편 영혼과 다신교를 수용하며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성하기에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힌두교도 아래로부터입니다. 신과의 합의를 위한 영적 수행인 요가는 힌두 신들과의 합의를 목표로 하며 명상과 수련을 통해 신성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보면 허무맹랑하고 어리석은 가르침일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절대 신성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며 그 어떤 인간적 노력이나 시도로도 그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며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고 로마서 5장 12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 상황을 진단합니다. 인간은 죄로 똘똘 뭉쳐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이가 다 죄 아래 매여 있으며 그 결과로서 죽음에 처했다는 거지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한 범죄는 무엇을 뜻할까요? 아담의 죄를 뜻합니다. 그러면 한 의로운 행위가 말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되고 사망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 대중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죄의 한계를 지닌 인간이 그 한계를 넘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입니다.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 철학과 서예학, 정치와 로비 활동을 통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서 종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매어 지내던 인간이 원래 지니고 있던 주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입니다. 초등학문 아래에서 참 지식, 즉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모르던 인간이 각성하여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건 때의 참이 임함에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플레로마투 크로누입니다. 플레로마는 충만하게 됨이라는 뜻이고 크로누는 크로노스, 즉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해진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아침에 고구마를 많이 먹어요. 조식으로 고구마를 많이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하면 잘 씻은 고구마를 오븐에 넣고 200도로 온도를 맞춘 후에 50분 타이머에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25분이 정확하게 되면 한번 뒤집어줘야 돼요. 한번 뒤집어지지 않으면 골고루 익지 않습니다. 여러분 50분 타이머를 맞춰 놓고 25분이 되면 한번 뒤집으며 200도에서 220도 사이에 온도를 설정해 놓아야 정말 둘이 먹다가 둘이 다 죽어도 모를 아주 맛있는 군고구마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요, 다수의 분들이 목사님 집으로 군고구마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십시오. 제가 구워드리겠습니다. 이건 꼼짝 없는 거예요. 아멘까지 하셨으니 제가 안 구워드릴 수 없습니다. 5분 타이머를 맞춰 놓으면 째깍째깍 타이머가 돌아가요. 시간이 안 됐는데요, 5분을 끄면 안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터득한 방법입니다. 때가 끝까지 차야 가장 맛있는 고구마가 되는 겁니다. 물컵도 물이 아구까지 가득 차야 표면 장력을 이기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때부터 컵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레방아도 돌아가려면 물이 차야 그 무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한 전기장치도 정해진 전압이 돼야 작동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적당한 때에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이 최고조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가 충만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 국가가 로마라는 한 국가와 정부 아래 연합된 상태, 그리고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로서 모든 이가 알아들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도록 널리 퍼졌을 때가 충만해진 상태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연례적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 때가, 그때가 충만해진 상태였습니다. 반대급부로서 악이 관영하고 악한 권력이 세상을 압제하고 있어 간절히 메시아 구원자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을 때, 즉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마련됐을 때, 그때가 충만해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때였던 겁니다.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연글지 않는 감을 따서 입에 깨물면 떫은 맛이 정수리 끝까지 퍼지며 눈을 찌푸리게 됩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시간이 차야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체할 수는 있어도 실패하진 않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삼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매년 펴내는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3년에 처음 발간한 것이
2026년본까지 4권이 출간됐습니다. 그해 한국교회 경향과 나아갈 방향성에 관해 통계학과 사회학적 연구 방식으로 접근하여 진단하고 그 해법은 무엇일지에 대한 화두를 던집니다. 2026년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현상 중에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9,391개, 역술인 연합회에 가입한 무속인 수는 자그마치 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4배가량 늘어난 수치래요.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아 파악되지 않은 수까지 합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역술인의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길 거라고 합니다. 전국의 목회자 수가 채 10만 명이 되지 않는다면 10배를 상회하는 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다. 목사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점쟁이는 100만 명이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까지 뭐 교회가 너무 많으니,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니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점쟁이 역술인은 100만 명이랍니다. 그들보다 많지 못해도 우리가 도처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사역자들을 길러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3년 사이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국민의 48.3%로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무속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기독교인 중에 20%가량이 무속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통계예요. 무속인으로 살다가 회심한 어느 집사는 자기가 무속인으로 있을 때 찾아온 손님의 4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이나 일반 성도부터 집사, 권사, 심지어는 사모까지 있었다고 해요. 여보, 가본 거 아니지? 여러분, 최근 그리스도인이 무속에 빠지는 이유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여겨 암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에 무속에 기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주변에 흩어져 있는 점집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답답하니 한번 가볼까? 뭔가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하진 않았습니까? 삶이 막연하고 불확실하여 불안하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닙니다. 언제 우리 삶이 눈에 보이듯 확실한 때가 있었나요? 바로 이 길이야. 여기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렇고 말고 라고 하는 게 정말 있나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인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10,000년 전에도 불안했고 1000년 전에도 불안했으며 100년 전에도 불안했고 지금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팔레 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주옵소서. 아멘. 2부 예배 드리는데 저쪽에서 타닥 타닥 하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앞에 계신 권사님께 올라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기 벽부 콘센트에서 불꽃이 막 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멀티 콘센트를 꽂아놨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조금 있으면 불이 확 올라오게 생긴 겁니다. 제가 그래서 2부 예배 때 설교 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저 벽부 콘센트에서 오늘 불꽃이 튀고 불이 날 거라고 예측했다면 저기 꽂아놨을까요? 절대 꽂아놓지 않았겠죠. 빼놨을 겁니다. 모르니까 꽂아놨던 거고 모르니까 그곳에서 불꽃이 튄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불꽃을 튀게 하심으로 인지하게 하셨고, 아마도 아무도 없는 시간에 불꽃이 튀었다면 불이 났을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막연해요? 그러면 지금 타이머를 맞춰놓고 기다리는 광파 5분을 떠올려 보세요. 아직은 땡 하고 끝나지 않았으나 잠시만 더 기다리면 노릇하고 달콤하게 익을 군고구마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븐에서 새어나오는 고소하고 달달한 고구마 냄새를 맡아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금방 끝납니다. 저는 아내와 저를 위해 군고구마를 굽는 시간이 매우 행복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자체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기다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고구마가 익기 전 아직 5분이 남은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지치고 힘들다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 큰 성인이 후견인을 찾아가서 어리광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지요. 여러분, 절대로 장난으로라도 무속을 찾지 마세요. 타로점, 별점, 일간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조차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꿈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꿈은 기다림과 인내를 그 양분으로 한답니다. 충만하게 찰 그때를 기다리세요. 조급함에 일찍 딴 열매는 어쩌면 다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돼지 먹이로밖에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조금만 더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땅을 보며 한숨 쉬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박사들은 별을 보았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벌판을 걸어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별은 그들을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께 인도했고 그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만났습니다. 그때가 그들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어요. 자기 왕권의 위해가 될지도 모를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됐습니다. 메시아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는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이라는 참혹한 살해 명령을 내려 아직까지 헤롯 대왕은 폭군으로만 기억되지 않습니까? 본문 4절을 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율법의 한계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지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지금은 때가 점점 차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때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기다림 그 자체의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때가 차면, 시간이 되면, 정한 기한이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고비고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또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신기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비단 제 인생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반추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들던 그 시간들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림의 한 파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다만 지구 그림자로 인해 가려져서 일부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뿐입니다. 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 이래로 둥글게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그림자를 벗어나 둥글고 밝은 빛을 발할 때가 올 겁니다. 때가 차게 될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영생을 주실 그 아기 예수님, 성탄절에 오실 그 주님을 마음속 깊이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다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